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그 걸음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걸음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확신이라는 주제로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닫고 사나 죽으나 그 뜻을 따라 흔들림 없이 걸어가고 있는 바울의 그 모습, 오늘 어떻게 바울이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는지,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확신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 바울의 걸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 그는 유럽 교회의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헌금을 전달하고, 그리고 자신의 목회 본거지였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2절 이하를 보면 헬라에 잠시 머물다가 배를 타고 그 일행들과 함께 수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가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들이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일행과 같은 배를 타고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모를 하기를 배에서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공모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이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들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나머지 일행들은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서 기다리고, 바울은 걸어서 빌립보까지 가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는 이런 여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헬라에서 빌립보까지 바울은 걸어서 갑니다. 걸어서 약 600km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600km면 굉장히 긴,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로 가고요.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배를 타고 갑니다. 그 배를 타고 가는 것은 처음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올 때 곳에 배를 타고 올 때 약 한 이틀 정도 배를 타고 그곳을 건너왔던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배를 타고 닷새나 걸려서 그 드로아를 가게 됩니다. 그만큼 많이 걸린 것은 지금처럼 배가 동력이 어떤 엔진을 통해서 추진력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바람을 따라서 움직이는 배였기 때문에 풍랑이 일고 바람이 제대로 불지 않으면 그만큼 오래 걸리는 항해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틀 정도면 갈 거리를 닷새 동안 갔다는 것은 배에서 그만큼 힘겹게 어려운 시간을 그가 겪으며 그곳을 드로아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온 이들보다 그 오랜 600km를 걸어서 온 바울이었고, 또 배를 타고 드로아까지 오는 그 과정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20장 13절을 보면 드로아에 잠시 머문 후에 일행들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아소로 가게 하고요, 자신은 그곳까지 걸어서 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배를 타고 드로아에 와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던 그 일행들, 그 사람들보다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또 힘겹게 왔던 바울이 더 지치고 힘들어 있을 텐데, 자신은 걸어가고 다른 이들은 먼저 배를 타고 그곳에 가서 기다리게 한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그들과 격리되어서 혼자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밀레도에 이르러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난 바울은 22절을 보면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 헬라에서 빌립보까지 걸어오는 600km의 그 거리, 각 성을 지날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고 각 성에서 그 성령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성에서 그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환난과 그 박해,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드로아까지 오는 여정 속에서 성령님으로부터 예루살렘에 가면 자신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그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사인을 준 건지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결박과 환난을 당하라고 하는 것인지 갈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그곳에 가지 말고 이런 환난과 결박이 있으니까 피하라고 나에게 가르쳐 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그곳으로 가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자발적 격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가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을 보면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합니다. 내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결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자기 혼자 그 길을 걸으면서 그냥 혼자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내가 자발적으로 격리해서 나는 하나님과만 만나는 그 시간을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며 그가 결심하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조차 나는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놓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환난과 결박이 예루살렘에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붙잡히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가 그곳에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죄인이 되고 거기에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신 길이기에 이 고난과 그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그는 가겠다라고 그렇게 각오하며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1장 1절을 보면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떠나서 바울은 고스와 로도와 바다라 두로까지 가게 됩니다. 이러한 지명들을 지나서 두로까지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거쳐온 도시들은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고스, 로도, 바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지명만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도시들은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었고 훌륭한 문화유산들을 가지고 있던 그런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주변을 지나갈 때면 그곳에는 항상 들렸던, 우리가 요즘 말하면 관광지, 아주 유명한 관광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곁을 지나갈 때 사람들의 관심은 그 유명한 관광지에 분명히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도시들이었는데, 바울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예술적인 안목이 없거나 또는 무식해서 그 지역이 어떤 곳인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는 관심이 가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 화려한 아름다운 경치, 그 유명한 문화유산들,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과는 달리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그 길에만 그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집중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두로에서 7일간 머뭅니다. 이 7일 동안 바울은 그 두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갑니다. 그들과 함께 합니다. 그냥 무엇을 했을까? 성경에 무엇을 했는지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7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을 전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갖는 가운데 보면 그 두로의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두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리는 겁니다. 5절 6절을 보면 바울이 떠날 때 두로의 성도들은 모든 처자들과 함께 그 부두로 나와 바울을 전송합니다. 이후에 바울은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랴에 들렸습니다. 그때 바울은 전도자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그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자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바울 때문에 빌립은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사마리아 땅에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나가서 에디오피아 내시, 그 마차를 타고 가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스도 지방의 여러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과 만났습니다. 바울은 그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지금까지 전도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바울 때문에 시작된 그 핍박으로 인해서 빌립은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 20여 년 만에 바울과 빌립이 만난 겁니다. 20년 전에는 원수였던 두 사람이 바로 20년 후에 바로 똑같은 그 복음을 들고 전도자로서 이들이 만난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같이 나누며 귀한 그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머물고 있는 그때에 유대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그곳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보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서는 성령이 유대인들에 의해 이 띠 임자가 결박당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눈물로 호소하며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가로막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단호하게 자신의 확신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그를 만류한 사람들 모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주님을 위한 충성된 마음과 또 주님과 그들 서로를 향하여 순수한 동기, 그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그를 만류한 성도들은 각각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했고요. 그 바울을 만류하는 이들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분명 나중은 우리가 보면 알지만 결과적으로는 바울이 옳았습니다. 그렇다면 두로와 가이사랴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예언한 사람들, 그들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들이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바울이 가야 되는 건지 가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으로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환난과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그 예루살렘에서 그 환난과 결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요,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러면 피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고 여러분, 내 중심에 내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나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야, 미리 알려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바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으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걸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이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 거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하나님께 독대하며 그 길을 물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가겠노라고 바울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을 가로막고 있는 이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걸음을 통해서 지금 바울을 더 당당하게 그를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걷는 그 걸음 속에서 그의 확신이 그 걸음 속에서 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의 그 걸음을 견고하게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그 걸음을 인도하셨고 그 가운데서 더욱더 성도들의 그러한 예언과 충고를 통해서 바울이
내 생명까지 내어놓겠다는 이 결심과 결단을 더욱더 굳게 견고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 바울이 마음의 각오를 굳게 하고 그 길을 걷게 하셨고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의 흔들리지 않는 이 확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다가도요, 참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지고 조금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달라지면 우리는 그 마음이 또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일행들과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격리한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의 의지로 내가 다른 사람을 격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격리되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를 가졌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요동치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인 격리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러한 것만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과 나와 둘만의 만남, 다른 어떤 기도 제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만의 만남, 여러분, 그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만나고 또 많은 일들을 겪으며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어떤 걸음을 걸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으셨습니까? 아니면 걷다 보니까 그냥 내가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걷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르렀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그 걸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앞에 죽음이 기다린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 앞에 펼쳐짐에도 흔들림이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바로 이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울의 그 걸음처럼 여러분, 우리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되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라고 외친다면요, 우리는 적어도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그 죽음을 목전에 두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걸음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걸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겟세마네에 이르러서 제자들로 하여금 한 곳에 모여 기도하게 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그들로부터 돌을 던져야 닿을 곳으로 나아가서 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요, 제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통성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기도 제목, 내가 지금 이 십자가를 지러 가니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자 그러고 그들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독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독대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며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흔들림 없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확신 가운데 바로 온몸으로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고, 바울은 그 예수님을 따라 바로 이렇게 그 하나님과의 그 독대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걸음을, 자기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찾았고 그 길을 향해 그는 당당하게 흔들림 없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참 세상이 어수선하고 또 많은 말들이 있고, 그냥 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뉴스들도 너무나 많이 넘쳐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각자의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말하던 그 사사기 시대의 그 모습처럼 여기저기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주장을 펼치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은 각자 자기의 소리를 내고 있고 자기의 욕망을 불태우고 있고 자기의 욕심을 숨겨놓고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가장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자기 편으로 만들어내는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우리는 무엇에 매여 살아가고 있고 무엇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선택의 순간 무엇을 가지고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라고 우리가 말하면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정말 그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러한 우리의 결심이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그러한 결심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편에 여러분 설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바울은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멍청입니다. 죽는 길인데 왜 가려고 하는지, 가면 붙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왜 가려고 하는지, 왜 간다고 저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말 어리석은 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를 사랑해서 눈물로 만류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뿌리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고집불통,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달려가는, 사람들의 판단과 생각에서는 바울의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만의 그 독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았던 바울은요,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판단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이 중요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되게 한다는 것은요, 인간 중심의 세상 속에서, 인본주의의 그 흐름 속에서 사람들의 온갖 그 욕심과 욕망의 그 소리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되게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걷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바울처럼요, 이 확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 걸음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과 만남의 그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찾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어떤 그 길을 걸어가든 어느 자리에서든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